여호와 니시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뜻을 우리 새가족 혹은 교회 성경 용어의 서투른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깃발은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며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특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이에요. 특별한 제단의 낯선 이름이죠. 지지난주 주보 담당 목사님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매번 하는 일과지요. 한 주 전에 그 다음 주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과 그리고 본문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 제목에 여호와 니시 이렇게 주보에 나왔던 것이죠. 제목을 여호와 니시 하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여호와 니시로 하라, 그렇게 여긴 듯 보입니다. 여호와 니시도 낯선데 거기에다가 여호와 니시 하라 이러니까 더 헷갈리고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호와 니시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삶 속에서 만지듯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모세처럼 행동하자는 강조의 의미도 이 제목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니시, 이 억구 주변에 흐르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모세처럼 보여주라는 의미예요. 모세처럼 보여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런 모세의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과시형 기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왜 올랐습니까?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 꼭대기, 아주 높고 험준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뚜렷이 볼 수 있는 작은 구릉지의 한 언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top of hill, 언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음모가 자욱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저기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들고 있구나 뚜렷이 알도록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보여주기식 기도도 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 줄 아십니까? 에서의 후예예요. 싸움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요.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 아말렉 군대예요. 이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이 광야의 한 지점을 거점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면 될 것.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들의 점령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원래 호전적인 백성이니 일부러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국입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족속입니다. 그때의 군대로 훈련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본인들이 손에 잡았던 것은 호미, 곡괭이, 이러한 농사하기에 필요한 농기구였지 칼과 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에 불과했죠. 전쟁 노예가 아니라 허드렛 일 하는,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노예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합지졸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군대 장관된 여호수아를 친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네가 앞서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싸워라. 나는 동행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도한다. 봐라, 산 언덕, 저 구릉지 언덕 위에서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싸우러 간 것이지요. 계속해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오른 거죠.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두 손을 올려,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고 눈은 안 감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모양을 취하는데 사방팔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구나.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지만, 싸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전무후무한 보여주기식 기도, 과시형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라 하시면서 당신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나아가신 거예요. 겟셋만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의거하면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과 같이 가셨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더 가까이 근거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께서 확인하러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기도하시다 하셨고, 기도하시다 확인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할만하시거든 아바 아버지여 내 잔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 듣고 알았을까요? 세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주의 언행 가까이서 보고 그것을 마가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을 마가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근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알겠습니까? 기도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듣게 큰 소리로 기도하신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졸며 잘세 희미하게 들렸지만 주의 기도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었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거장들이 된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또 오신 후에 삼형제 머리에 손을 얹고 들을 듯 만 듯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또렷이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주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일부러라도 보여주기 시기라도 행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삶에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처럼 학력고사를 보러 갈 때, 또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어머님이 반드시 한 가지 말씀은 꼭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런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엄동설 안에 추운 신병의 교육을 받을 때도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힘이 불끈불끈 쏟았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의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을 재점검하고 재다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내 자녀에게 일부러라도 일찍이 혹은 늦은 밤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아들, 축복의 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그런 기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기도의 모범을 모세와 같이 보여야지.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세, 그 모세 좌우에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손이 내려갈까 봐 그 둘이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힘들까 봐 큰 돌을
엉덩이에 받쳐 의자처럼 앉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컨대 이 모세가 손을 내려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승리하게 하신다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았다. 왜 그랬는가?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저는 손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봅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들게 하신 것이지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도록 한 것이지요.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의 모습을 취하라, 이 교훈이지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동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높이 손을 지켜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력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기도의 하모니라는 거예요. 동역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새기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과시형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듯이 우리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듯 우리는 누군가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가 좀 아쉬워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바른 신앙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일찍이 총각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인 저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폭언 그대로 기억이 되고 쌓여 있거든요. 그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당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쌓여진다는 것을 간과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먼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이요, 이제 후발 신앙인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겨진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와 배우라 그러셨어요. 배운다는 의미는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식사 때의 예절과 모든 행동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그 모습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다음 세대 혹은 먼저 믿은 우리가 늦게 믿은 신앙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자세 보여줘야죠. 여러분, 요즘에 기도 마을이 근사하게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탁드립니다. 꼭 자녀들과 같이 기도 마을 올라가십시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같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순들이 한 모임이 되어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먼저 순장과 순모와 순사역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작은 부분이지만 보여주시고 섬김의 모습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혹은
신앙의 동지들과 더불어서 따로, 아파트라면 따로 나와서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1주, 2주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요. 왜 6월절에 이렇게 아무 맛도 없고 밋밋한 빵을, 6월절 빵을 먹어야 되는지,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지,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간 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아름다운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계속 전수가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톤을 받은 거죠. 전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는지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들이 있는 것 감사한 거예요. 원로 장로님들이 있고, 은퇴 권사님들이 있고, 원로 목사님들이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다음 세대는 앞서가는 기성세대의 뒤통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한 우리 어머님이 있고, 원로 목사님이 있고, 원로 장로님들이 있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이렇게 되었는지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보여주십시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하라. 그 의미는 모세처럼 말하라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말하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특이한 어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주입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암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소관이다. 이제 시작된 아말렉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너의 소관이 아니다. 여호수아 네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참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 너는 따라갈 뿐이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얻고 그 마음에 강한 확신 가지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성경에 말씀이 있겠습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읽고, 그리고 주변에 먼저 믿은 자들이 뒤따라오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가 참 걱정돼요.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만큼 위험한가. 그냥요, 학교의 문화가, 이건 학교를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케이스를 제가 목격해서 그래요.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목을 스스로 졸라요. 남의 목을 조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절을 시키네요. 자기 손목을 긋게 하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그런 물질 문화가 저들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TV 이런 것을 통해서 악마적인 문화가 물밀듯이 그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단절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이런 통계를 말했습니다. 2018년 자료인데 2464명의 20세부터 44살까지 결혼을 이제 앞둔 정년기 청년들에게 당신에게 결혼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85.5%의 남자들이 나에게는 결혼이 필요 없네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성 당연히 더 높겠죠? 89.21% 나에게는 결혼이 필요 없네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해요. 2019년, 2020년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1인 가구 비율이 28.6%예요. 그런데 2019년 30%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까지 40%, 50%에 육박한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는 가정 중심 이러다 보니까 1인 가정, 특히 사회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져요. 만혼의 풍습이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 결혼 뭐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세태 가운데 점점 혼자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요, 청년부에서 40세 이상 혼자 있는 친구들이 40명이 넘고 50명에 육박해요. 1인 가구로서 뭐 돌싱이 됐든 혼자 사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손 놓은 거죠. 청소년들에 대하여서도 때에 따라서는 손을 놓고, 그렇게 청년들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할 수 없이 1인 가구가 된, 이혼했든가 혹은 사별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왜? 교회는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5월이 제일 싫습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설교가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완전한 성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적인 결합, 가족을 이루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형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결혼하셨어야죠. 예수님은 혼자 생활하셨어요. 어떤 반증입니까? 혼자 사는 그것도 귀하다. 적어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기혼의 전도자, 같이 가족끼리 전도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싱글들, 교회 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또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결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못했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드립니까? 저들에게 접촉점이 있어서 기성세대가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자녀가 되었든 청소년 시기 아이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전무하게 되었다. 이것이 힘든 현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서 내게 이렇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가 안팎으로 단장하고 그렇게 차고 넘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보이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보이는 말씀을 이제는 후대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살린다. 그렇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념물 삼으라는 교훈입니다. 여호와 니시하라. 그것은 모세처럼 기념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듯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읽은 14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기념하게 하고 제단 쌓아서 그것을 기념물로 삼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래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상징적 기념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지요. 모세의 지팡이. 9절에 보면 그냥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털레털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찢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유별나고 특별해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얼마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해요. 그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징물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번쩍 지켜든 거죠. 물론 저 멀리서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기념물이에요. 이제는 모세에게 그런 기념물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 것이 14절이죠. 이제는 땅에 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구약의 장소지요. 예배 처소지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기념물로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치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얻은 자와 같이 신앙의 전리품을 붙잡게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사단의 괴계를 물리쳤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내가 다 물리쳤다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기념물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리품이죠. 하나에서 2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모세의 신앙의 모습 따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진격해서 가나안에 갈 때 12돌을 취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물을 삼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켜주셨다. 그거 보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귀한 한 선교사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작은 십자가인데 그 선교사님은 밥 먹을 때도 그걸 만지면서, 일어날 때도 그걸 만지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항상 만진대. 다 맨돌맨돌해졌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이거 정말 귀합니다 그러면서 너털너털해진 성경책, 어머니가 내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이 성경을 만져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 읽었던 것을 매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기념물인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기념물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꼭 물건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기념물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4시 반, 적어도 10분, 20분, 장소가 어찌 되었든, 코로나 때문에 독방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나는 이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시간의 기념물이죠. 어떤 분은 잠자기 전 5분 그걸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물이고, 그 기념물이 성도를 붙잡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행동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 했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념비를 삼았다, 기념물을 삼았다, 계속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게 하십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둘째, 내 말 안팎에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함으로 그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전해줘야죠. 그리고 마지막, 나의 일상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모세처럼 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지팡이, 여호와 니시의 이 제단, 여러분, 이 성전이 모세의 기념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십시오. 모세처럼 보여주십시오. 말하십시오. 기념비 삼으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